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고 새로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듭난.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된 것을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쭉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 됐는데 그 생명이 전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나와서 좀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전혀 안 존재하지 새로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탄생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은 오직 뭐 때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구약이 있는 것도 선지자가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구속하자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종 목적은 인간으로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듣던 말씀인데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탄생이라 그러면 난 그대로인데, 몸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시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때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게 맞지만은 그 단어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 물리적이거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인 거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성경 말씀이 구약에는 그냥 어렴풋이 기록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자, 새로운 탄생이죠. 대한 필요성. 성을 누가?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구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구약에 보면 회개하라. 육신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좀 바꿔지고 고쳐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새로 탄생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출애굽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때요? 죄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탄생한 게 아니고. 아멘.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내가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엄청난 학식과 구약 성경과 모든 말씀을 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말씀, 그 의미,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아니다. 5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을 하되 진실로 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짐승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 목을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알겠는데 물은 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건단 말이에요. 물이 뭐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언을 하신 거야.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뭐만 있어요? 미국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자동차, 철도, 뭐 문화, 음악, 음식 뭐 별게 다 있는 걸 다 정통적으로 미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아직 가지 않는 세계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그들이 못 써가지고 더더욱 안 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거듭 나야 된다.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죽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는 완성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허신서니까. 그럼 뭘 말하죠? 부모님으로 태어났던 우리 몸,
우리 몸, 우리 혼,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거듭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살았다고 그랬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때요? 하나님으로 본질상 진노받는 인간이라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쭉 넘어가 1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질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3절에 또 그렇죠.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그리스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저 안에 나구나 이렇게 했는데 난지를 모르잖아. 눈이 감겼으니까. 영의 눈이 감겼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 그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야. 이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렇죠.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서신서에 보면은 완성됐으니 건 믿어서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 하고? 알고 싶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탄생.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때요? 믿어야 돼. 뭐가 되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말하고요. 된다. 할렐루야.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고. 그럼 믿으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게 있다? 하실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답니다. 믿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이 기운이 어때요? 예수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였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한테 왔는데 그게 인간에게 전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데 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한테 생명이 어때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전이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 피를 믿었으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면요 믿음은 처음이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별로 뭐 그냥 어쩌면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수님은 제 하나님의 생명 값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 죽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하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났단 말이요. 떠나가지고 이 몸은 무덤에 갔고 영혼은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단 말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로 갔단 말이요. 아멘. 자, 가가지고서 나왔단 말이요. 나갈 때 옥에 있는 마귀들이 딱 선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자,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어. 부활한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쯤에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아들이다 이거야. 너희들도 앞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를 자기 뼈로 영원한 소리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다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11제자 또 12제자에게 나타났댔잖아요. 아직 12제자 나타날 때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고 만져보라.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듭났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걸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죽은 자 음부에 가서 4일 만에 내 죄를 다 감당하고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는 이전에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단 말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과 음부의 죽음과 합하여 믿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죄의 본성은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얼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아멘. 자, 그래서 새 생명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된 거야.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인옥 권사님은 딸만 둘을 낳았어. 딸만 둘을 낳았는데 하나님 볼 땐 똑같지만은, 영어는 똑같지만은 육체적인 생명으로 보면은 여자는 씨앗의 생명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씨앗을 받아 기를 수 있는 생명은 있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됐어. 근데 자녀가 됐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는 거야. 자, 여러분 집이면 국가에서 이 집은 누구 거라는 권리증을 주잖아. 맞아, 안 맞아요? 국가께 안 돼요. 누구도 꼼짝 못 한다니까. 권리란 말이야,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리가 엄청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권리를 하나도 행사를 못 해.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질 않아.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권리란 뜻도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단 말이야. 아멘. 너희가 걷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낫는다고 말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언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부모님으로 태어난 육신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권세가 있으니 그런 권리를 줬다니까. 태어난 순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민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런 권세,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정력, 육신과 관계된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순간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은요. 아멘. 그래 아까 저는 그런 즉 누군지 그래서 새로운 이전까지 세우고 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자녀가 됐단 말이요.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원래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야. 우리 육신은 날로 낡아요. 약해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숨도 점점 숨소리가 점점 숨쉬는 그 호흡이 약해져 나이 먹으면. 근데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과학이나 뭐 의학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낙심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어때요? 귀신도 우리만 보면 도망갈 생각한다니까. 말씀에 보면 맞아 안 맞아? 귀신이 예수님 보면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어때요? 우리 보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신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하지. 우리 육신이 사는 땅에 잠시 받는 어려움이 어때요? 하나님이 준 날로 새로운 것은 좋게 비교가 중하고 근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엄청난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있으니까 절대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자녀니까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복을 받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시간이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자리라고도 말 수 있죠. 자리.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자, 어디로 바뀌어가면 뭐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 절만 볼까요? 많이 있지만 한 130번 나올 거야. 이 신약에 보면. 로마서를 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로마 전체가 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정죄를 느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정죄의식에 빠진 것은 마귀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됐다 안 됐다?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3절은 누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율법 때문에 못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아들을 보내서 율법으로 다 해결했다는 거야. 아멘. 하여튼 여러분의 위치가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의심도 생각에서 있으니까. 무슨 영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은. 아멘.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야. 아멘. 말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은.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치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 제가 늘 했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이르렀다. 뭐 이치가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치적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어디 이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치. 자기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권세 있게 살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뭐래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은혜와 생명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말했고, 아멘. 그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 다섯 번째, 관계. 관계가 다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들이 아가씨로 있다가 시집을 가면 시집에 가면 관계가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야. 남편 그 형님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시숙이라고 그러던가? 그리고 동생을 보고 도련님이라고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전부 관계도 없는데 남편 때문에 관계가 새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관계가 다른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뭐가 된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 관계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생명은.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저게 영생을 주니 예수님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도 안 뺏긴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약해지는 법도 없어. 우리 육신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 여러분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과 똑같은 게. 아멘. 자,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전능한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생명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저기 자원하는 종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 바뀌었다. 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 관계도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예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우리 사람끼리도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집안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멘? 관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삽당령을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그 차장이라고 있었다고. 그 차장들이 노인네들이 타고 또 노인네들이 그 시골 가면 짐을 잔뜩 가지고 타. 그러면 그 짐값은 그 표값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차장하고 조수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금팍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노인네 두 부부 할머니 하러 왔다는데 막 구박음타고 막 욕을 막 하고 막 안 된다고 그래. 막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야. 내가 들어도 중학교 때 들어도 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 하면 야, 넌 부모도 없냐? 넌 부모도 없냐? 응? 넌 막 그러니까 난 부모도 없어요. 난 하늘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덤빌더라고. 그 할아버지 더러워가 돈 주더라고. 자, 이 세상의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나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관계가 다 바뀐 거야. 이 관계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관계예요. 이 땅의 관계는 어때요? 영생하지 못해.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일꾼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일꾼이라고 그래.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근거를 주로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둬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자를 세울 때 10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10부장이라고 그러고 100명을 하는 사람을 100부장이라고 하고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1000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사님이 나오고, 그죠? 그죠? 뭐 감독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일꾼. 자, 6번째인가? 일꾼.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그러는데 직분이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죠. 자, 제가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시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무슨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자꾸 할수록 죽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수록 만족한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새 언약에 낙심이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누가 뭐 업적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중요한 것이 영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하든 관계를 맺든 위치라든가 뭐 모든 자녀라는 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왕수한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쳐. 자,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받았다는 거야.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없는데 없다고 말하는 건 다스림이 아니라 없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됐으니까 어때요? 일하면 부여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어때요? 다 다른 직장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장 가면 더 부유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직장 같으면 벌벌 떨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문제는 내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뭐라든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육신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치도 초자연적으로 결정됐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도 초자연적으로 됐고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모든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서신을 통해서 완성했는데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뭐 어떤 상황 상관없이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몸에나 가정에나 삶이나 생활이나 어떤 것에서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참아서 다스리든 아멘. 참아서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참아서 내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이 어때요? 유익이 된다면 참으면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그 상황에 맞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